예, 안녕하세요.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하신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하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을 알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쉽게 또 깨닫게 전해주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이 내일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신약성경 362페이지 히브리서 9장 27절, 여기 못 찾으신 분들은 여기 앞을 화면을 보시면 제가 찾아놨습니다. 제가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도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또 수많은 고고학적인 증거, 그 다음에 예언의 증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자, 우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은 뭘까요? 믿기만 하면 돼요. 믿는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계시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 성경책 안에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제는 안 봐도 알겠죠? 예. 자, 여기 보시면 얼마 들었을까요? 예, 5만 원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통해서 한번 보니까 지금 5만 원이 안 보여도 이 안에 5만 원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성경 안에는 여러분, 이번 성경 강연에 배웠던 것 이상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아직 증거는 수없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있다. 그냥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라가 2700년 전에 망하고 지금 나라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이 표를 사용해서 거래를 한다고, 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이 시대는 무엇을 가지고 거래를 해요? 표를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돈을 사용하는 것보다 표를 가지고 이제 은행 계좌로 보내고 받고 하잖아요. 잔돈, 여러분 좀 5원짜리 사용해 보셨나요? 요즘 10원짜리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 때 유럽이 하나가 되고 전 세계가 다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 점점 모든 것은 이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징조가 이렇게 뚜렷했던 적이 없어요. 이 날씨는, 기후는 삼국지 쓰여질 때부터 지금까지 사만사원이 있었고 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파괴된 때가 언제인지 아셔요? 다른 때가 아닙니다. 나살 동안에.
그러니까 기후 문제나 이런 것이 점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시대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고 있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는구나. 제가 태안에 갔거든요. 태안에 갔더니 거기 이제 뻘이 참, 여기 서해 쪽에는 이 뻘이 참 크더라고요. 거기는 뻘이, 엄청난 뻘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농사 짓는데요. 이 조개 캐고 뭐 이런 것도 농사 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농사지를 그 안에 들어갔는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장아 여기까지 오는 것을 딱 신고 들어가서 막 뭘 따거든요. 근데 이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셔요? 예, 정신 놓고 있으면 안 된대요. 여기 알람시계 딱 있어가지고 저 파도가 밀려오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 빠져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그냥 물이 밀려오잖아요. 그럼 물이 이 안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구하러 배를 타고 와도 이미 물이 차 있어서 죽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저쪽에 알람이 울려서 저기 파도가 밀려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람 울리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해물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얼른 나가야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알람 켜졌다, 경고등 켜졌다. 그러니까 이 경고등 켜졌다는 뜻은 먼저 가장, 내가 생활하는 것 중에 가장 먼저 뭘 해결해야 되느냐? 구원부터 받아야 된다. 이게 급한 일이다. 그러니까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세상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구 만나는지 아셔요? 하나님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예언이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에요. 이게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장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사람은 안 죽을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나는 왠지 안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영혼이 안 죽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가 죽는, 육체가 이렇게 점점 쇠하고 있는데도 자기 죽을 걸 몰라요. 그리고 준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내세가 있는지 없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가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이 독약이 있습니다. 이게 독약인지 아닌지 먹어보고 압니까? 그 전에 알아야 됩니까? 왜 먹어보고 알죠? 이게 죽어보고 알아야 된다. 그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고요? 아니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보십시오. 둘째 날에 말씀드렸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의사들에 의해서 검증됐습니다. 임사체험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건 증거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서울대 교수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임사체험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뜻은 우리에게 영혼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서 생각도 하고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영혼이에요. 여기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이 뱃속은 깜깜하거든요. 아주 깜깜합니다. 그리고 이 속은 물속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입으로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탯줄로 모든 걸 먹고 숨도 쉬거든요. 그런데 자꾸 밖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기야, 똘똘아, 밖에 나오면 우리 엄마하고 재밌게 맛있는 거 먹자. 어디 가자.
아유, 너 예쁘게 생겼을 거야. 얼만큼 컸니? 자꾸 이런 얘기가 막 들려와요. 그런데 아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밖에 나가자 그러는데 이게 내 전부인데 내가 어딜 나가나. 그리고 자꾸 밖에 나가면 탯줄이 1.8m밖에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끊어지면 나 죽지. 그리고 걸어가자 그러는데 여러분, 뱃속에선 걷습니까? 떠 있습니까? 떠 있거든요. 뭘 자꾸 걷자고 그러는지. 자꾸 먹자고 그러는데 뭘 먹긴 멀어. 탯줄로 자꾸 공급을 받는데 도대체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그래서 발로 한 번씩 빵빵 쳐주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자 보세요. 10달 있다가 탁 나오면은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엄마가 기다리고 70년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요. 여기 7, 80년 인생 살면서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 내세가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단계 난 본 적이 없어. 애기하고 똑같아. 엄마가 어디 있다고 그래. 근데 엄마 어디 있어요? 자기는 엄마 안에 있는 거예요. 엄마가 모든 것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건 다 하나님이 공급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이냐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군대 갔다가 제대할 때 되면은 막 후임들이 쫙 서 있어서 이게 탁 도열하면서 인사도 하고 갈 때 막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자, 부대 탁 나오고 나서 이 청년이 뭐라 그래요? 내가 부대 쪽으로는 오줌도 안 논다 그래요. 왜냐면 너무 고생해서.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습니까? 군대 가면. 제 아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너 군대 한 번 더 가라. 그렇게 했더니 1,000만 원을 줘봐라. 내가 가나. 그러니까 그쪽으로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니까.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처럼 고생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빨리 죽어야지. 근데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래서 약을 부지런히 먹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고 아프면 병원 꼬박꼬박 가는 거예요. 사실은 죽음 건너편에 좋은 데 가면, 여기 우리나라 운동선수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축구하고 싶습니까? 영국에서 축구하고 싶습니까? 영국에서 하고 다 박수 쳐주거든요. 좋은 데 간다고. 자기도 좋아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알아요. 뭐냐면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알아요. 그런데 준비를 하네요. 제가 옛날에 그 아파트 2층에서 살았거든요. 사택이었는데 입구에요, 이만한 큰 돌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보다 좀 더 높았네요. 높은 돌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택이었기 때문에 회사가 200m밖에 안 됐는데 점심 먹고 와서 잠깐 이제 쉬려고 딱 돌아왔는데 열쇠를 안 가져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이제 출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돌을 딛고 우리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서, 우리 창문은 되게 허술하거든요. 흔들면 열려. 그래서 이제 흔들고 들어가. 그리고 이제 열쇠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좀 쉬었다가 회사에 다시 들어갔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어쩐 아주머니가 이게 지나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집을 가리키면서 이 집은 도둑놈이 진짜 많이 들어. 접니다, 저. 근데 어느 날, 수요일 날, 저희 이제 아내가 교회 마치고 이제 집에 갔거든요, 밤에. 근데 걸쇠로 문이 걸려져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탁 열었더니 이 어떤 한 사람이 후다다닥 하고 저쪽 그 부엌 쪽으로 가더니 창문을 열고 가스관 타고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쇠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옷이 다 나와 있고 서랍이 다 나와 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도둑 맞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이구 여기 없어진 건 없어? 그랬더니 우리 집에 없어질 게 뭐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안전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방범창 해야 된다, 열쇠 바꿔야 된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자신이 있었어요. 우리 집은 하나님이 지켜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도둑놈은 한번 들었으면 또 안 들을 거라고. 아주 자신감에 넘치게 얘기했는데 한 달 뒤에 어느 날 이렇게 누워 있는데 새벽 2시쯤에 제가 눈을 떴거든요. 했는데 위에서요 바바리 코트 같은 거 입은 사람이 이렇게 어이구 여러분 누워서 땀나긴 처음이었는데요. 와 진짜 식은땀 걔 얼어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봤더니 아니 그날따라 옷걸이 갖다 놓고 거기다 바바리 코트를 했는데 누워서 보면 틀림없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겨우 일어나가지고요 이제 방범창 닫혔나 이제 문 잠겼나 이거 보고 아 열쇠는 바꿔야겠구나, 방범창 달아야겠구나,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도둑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도둑은 무서워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내 귀중한 재산을 가져가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도둑이 뭔지 아셔요? 죽음입니다. 죽음은 내 재산, 내 지식, 내 관계, 내 가족, 내 모든 것을 훔쳐가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도둑 대비해서 반봉창도 만들고 열쇠도 바꾸고 막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아유 죽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태도를 갖고 사람이 살아요. 그러나 그 뒤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라 준비해야 되고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이 가르쳐주고 준비할 방법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피할 방법을 알려주셔요. 여기 어떤 심판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심판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 하나님 만날 때 이런 심판을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여러분 죽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 앞에 갈까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뭐라고요?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여러분 죽음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책들이 뭐냐면 여기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 임의대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심판받는지 이미 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심판받을 때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가봐야 알까요? 성경 보면 알까요? 성경 보면 알아요. 그거 보고 제발 피할 길 좀 얻어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습니다.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그 끝은 뭐냐면 곧 불못. 진정한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거든요. 그것은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지옥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이 이 앞에 쫙 펼쳐져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실 분이 있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성경에 여기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하지 말라가 365개, 하라가 248개예요. 그래서 참 신기해요. 하지 말라가 우리 365일하고 똑같습니다. 하라가 우리 몸의 뼈의 개수와 내장의 개수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런데 나는 성경 모르는데 여러분 모르고 죄 져도 심판할까요? 심판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법을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 하나님의 법을 어디다 심어놨는지 아셔요? 우리 양심에 기록해놨습니다. 여기 양심 없는 분, 이상하게 동물은 양심이 없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 깨달았거든요. 우리 집에 양순이라는 똥개가 한 마리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막 휴지통을 뒤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근데 옆집을 탁 갔는데 여기 치와와 한 마리가 주인이 뼈다구 하나를 줬어요. 양순이가 지나가다 그걸 보자마자 눈이 커지더니 냉큼 가서 이 치와가 없으니까 그걸 딱 잡더라고요. 너무 꼬리를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우리 집에 오더니 담벼락을 이 뒷발로 막 팠습니다. 그래서 이 뼈를 거기다 넣더니 흙으로 그걸 묻더라고요. 개한테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쫙 누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편안하게 잤는지 몰라요. 그때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옆집에서 치와와가 오더니 와, 소리를 치는 거야. 무슨 뜻일까요? 내 뼈다구 내가 들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양순이가요 다 기지개를 피면서 일어나가지고는 딱 보더니 자기가 등치가 크니까 그러니까 깨갱 하고 도망가요. 그 다음에 이 뼈다구를 파고 이 핥는데 한 번도 훔친 것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제가 그걸 봤다니까요. 양심이 없구나. 그런데 인간은 양심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새긴 율법이 뭐냐면 율법을 거꾸로 읽으면 뭐죠? 법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 아셔요? 양심. 그래서 양심을 어기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법을 어기면 마음이 안 좋잖아요. 왜냐하면 누가 심판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양심이 최고의 법이에요. 여러분 요즘처럼 헌법이 많이 인용되는 경우 없어요. 뉴스만 틀면 헌법이요. 그런데 이 헌법을 기준해서 형법이나 민법도 헌법 몇 조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이 최고예요. 근데 헌법은 자 보세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법관은 양심에 따라 한다. 헌법에 계속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은 무엇을 따라 해요? 양심. 그러니까 헌법보다 양심이 훨씬 높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법을 잘 몰라도 양심에 따라 사니까 여러분 헌법 좀 아셔요? 법 좀 아십니까? 놀라운 것은 양심에 따라 그냥 살아가면 법을 어기지를 않아요. 양심이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타이어를 버렸습니까? 양심을 버렸습니까? 버리지 말아야 될 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와 함께 양심을 버려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미 알아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이 시험을 보면 시험 공부를 하도 안 해가지고 다른 것은 50점, 60점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70점 이상 나오는 그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셔요? 도덕. 여러분도 그랬죠? 희한해. 도덕은 다 알아요. 휴지를 어디다 버리면 될까요? 1번 책상이, 2번째 길가, 3번째 휴지통.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무엇으로 심판하냐면 말씀으로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았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비춰보고 천사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죄졌을까?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뭘 심판한다고요? 행위와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일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 자, 어떤 분이 좀 사기를 당해가지고 모험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감옥에 3년 들어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 그놈을 죽이고 나도 죽고 끝내버려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3년 만에 출소하자마자 그놈을 죽일 방법을 찾으려고 칼을 준비하고 지도를 준비하고 사진을 준비하고 밧줄을 준비하고 납치해가지고 죽여버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하는데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다가 유리창으로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았어요, 전격적으로.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죽이고 싶은 사람을 찾아가서 찔러보지도 묵지도 않았어요. 만나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 갈까요? 감옥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감옥을 가요. 왜 가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속으로 죽여버렸어. 그러면은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증거가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뭐냐면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 행동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마음, 중심을 봅니다. 자, 보십시오. 빙산이 있으면 밖으로 나온 게 많을까요? 바다 밑에 있는 게 많을까요? 바다 밑에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도 죄가 밖으로 드러난 게 많을까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많을까요?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가보면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깨달은 사람은 깨닫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이 못 깨달으니까 아직 613가지를 줄여서 10가지로 줄였어요. 그게 뭔지 아셔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만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하나씩 읽을 때 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잘 생각해 보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몇 가지 지키셨습니까? 여기 거꾸로 한번 보죠. 여기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이 십계명대로 율법대로 심판하시니까 자기를 지켜봐야 돼요. 비춰봐야 돼요. 여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좀 탐나는 것 좀 있으셔요? 여러분 좀 욕심 좀 있습니까? 예,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욕심의 대명사가 돼지인데 이 돼지가요
사람들은 욕심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위에 70%만 채운대요. 그런데 인간은 몇 퍼센트 채우는지 아세요? 많이 채울 때는 120%까지 채운대요. 옛날에 회식 카드 나눠줬을 때 얼만큼 채웠냐면 이 아구까지 음식을 채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또 먹어야 되니까, 회사 돈이니까 또 먹어야 되니까 화장실 가서 개우고 또 먹어요. 돼지는 최소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리고 돼지가 굉장히 불결한 짐승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돼지는 엄청 깨끗한 짐승이래요. 그래서 이 돼지가요, 잠자리, 화장실, 그 생활 공간을 명확히 구분해서 개는 학습해야 되는데 얘는 알아서 화장실 가고 알아서 잠자리 눕고 알아서 새끼를 키우고 알아서 지저분한 데를 치우고 그런데요. 근데 돼지 우리는 엄청 더러워요. 왜 돼지 우리는 이렇게 더러울까요? 많이 먹고 많이 싸는데 사람이 안 치워줘요. 치워줘야 되는데. 그래도 돼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더러워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가요, 먹을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옛날에 소하고 돼지하고 같이 키운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거든요. 소 죽통이 이 정도 돼요. 그럼 돼지는 먹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이 짐을 탁 먹이를 주려고 이게 탁 들잖아요. 벌써 돼지는 목소리가 하면서 막 다가와요. 그냥 꿀꿀꿀거리더니 이게 나 깜짝 놀랐네. 돼지가 점프력이 좋아가지고 이걸 한번 딛더니 탁 하더니 탁 걸어요. 죽통을. 그러더니 다른 돼지나 소가 못 오게 막 흔들어요. 나 먼저 먹겠다고. 이야, 대단하대요. 그래서 이게 지푸라기 주잖아요. 꿀꿀거리면서 이 죽통에 이 먹을 거 주면요, 얼마나 잘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돼지에게 이 먹을 걸 가져왔는데 주인이요, 만약에 30분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셔요? 먹을 걸 앞에 두고 30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개보다 코가 더 민감한 게 돼지거든요. 그러면요, 안 주면 화가 나가지고 뒤로 자빠진대요. 뒤로 자빠지고, 돼지가 뒤로 자빠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기 가스가 차가지고 1시간 내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건 참아도 먹을 거 안 주는 건 못 참아.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하면 안이 꽂고 더러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직장을 다녀요. 몸 아프고 그래도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왜 다닐까요? 뭐니 해도 머니를 주니까. 그런데 돈을 안 줍니다. 그러면 직장 다닙니까? 안 다닙니까? 안 다녀버리죠. 안이 꽂고 더러워도 회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실직해가지고 있으면 한 달은 다 참더라고요, 대부분. 쉬어 좀. 그런데 석 달을 지나가잖아요? 도대체 왜 직장을 안 구하는 거야? 그때부터는 너무너무 힘든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걸 봐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러냐면 이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셔요. 되지도 안 하는 짓을 사람이 해요. 왜냐하면 먹방을 해야 해서 유튜브 돈 벌어야 되니까 몇 인분을 먹는지 아세요? 20인분. 제가 오늘 점심에 3인분을 먹었거든요. 3인분을 먹었더니 아직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위가 이만큼까지 늘어나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요, 돈 문제가 생기잖아요. 욕심 딱 생기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시기 질투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배신하고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냉담해지고 불만이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 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사람이 망하는 수가 있어요. 제주도 해녀는 딱 숨 참고 몇 미터만 들어가면 6m까지만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근데 요 밑에, 요 8m 밑에 뭐가 있냐면 해산물 20만 원짜리 있으면 엄청 유혹이 돼. 왜냐면 탁 엎어져가지고 손만 뻗으면 잡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잡는 순간 뭐냐면 숨이 차올라가지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욕심이 있어도 어떻게 되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돈이 그래요. 여러분, 돈이 여기 딱 있네. 돈은 항상 딱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서 요만큼 벌고 말아야 되는데 조금 더 벌려고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몸이 상하거나 말아먹는 일이 종종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욕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거짓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거짓을 미워합니다. 근데 거짓말이 뭐냐면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만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짓말은 진실에다가 1%만 더해도 거짓말이에요.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학교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이 일 저 일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딱 한 단어만 붙였어요. 뻥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을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곡하고 축소하고 확장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위험한 것은 거짓의 아비가 누군지 아셔요? 마귀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누구에게 속하냐면 마귀에게 속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할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음식을 먹다가 바퀴벌레가 몇 마리 나왔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쁠까요? 정답은 반마리입니다. 왜냐하면 한 마리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왠지 오늘 바삭하네. 그런데 반마리 먹으면 어때요? 보는 순간 속에 있는 게 다 올라와요. 그런데 거짓말도 반거짓말이 위험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그 240번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30년간 모범 운전을 했습니다. 상도 탔거든요. 그런데 여기 어느 날 그 민원이 올라왔어요. 240번 버스 기사가 있었는데 아기가 4살밖에 안 됐는데 사람에 밀려서 내렸다. 엄마가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문 닫지 말라, 버스 출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출발을 했다. 그리고 멈춰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끝까지 다음 정거장까지 매정하게 가버렸다. 그래서 이 버스 기사를 잘라야 된다고 이게 민원을 시청에 넣은 거예요. 서울시청에. 밑에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그 기사 잘라야 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 기사는 진짜 폭주하는 기사다. 막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버스 기사의 딸들이 아버지의 얘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30년간 모범 기사하고 이런 적이 없고 막 했더니 딸들도 똑같아 야단이 났어요. 그래서 시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CCTV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10,000원이 아니에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엄마는 핸드폰 하고 있는데 놀라운 건 애가 4살이 아니라 8살이에요. 그래서 지가 알아서 내리더라고요. 근데 엄마는 버스 가는데 중간까지 가다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세워주세요 그랬는데 여기 1차선이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정거장이 170m 앞이니까 거기서 세워주겠습니다. 그래서 금방 내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만났대요. 그런데 중간에 있던 20대 청년이 이걸 과장되게 글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버스 기사가 죽을 생각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버스 기사, 2번 두 딸, 3번 엄마, 4번 애, 5번 청년, 6번 댓글 단 사람.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사실은 댓글 다는 사람만 없었으면 이게 큰 문제 안 됐어요. 그런데 사실도 알아보지 않고 어디에 동참한 거예요? 거짓말에 동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짜 뉴스가 코로나 때만 코로나 관련해서 14만 개였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요. 사실은 그게 거짓말에 동참하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거짓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이거 싸게 주고 산 거야. 안 낼 테니까 솔직히 말해봐. 당신 뭐 있었지? 얘기해봐. 자, 그리고 이번 달도 마이너스야. 돈을 좀 돌려놨거든요. 돈 안 벌어도 돼. 건강만 해. 3개월만 실직해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 보십시오. 오늘 일찍 들어갈게. 8시가 돼도 안 와요. 술 끊고 운동해서 살 뺄 거야. 내년부터. 딱 한 잔밖에 안 했어. 마시기 싫은데 억지로 마신 거야. 뭐 등등 하셔요. 생활 속에 여러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지 한번 봤더니 하루에 최소 4번, 평생 88,000번을 거짓말을 한다잖아요. 특히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하루에 200번 거짓말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만나면 그 거짓말이 다 들통이 나고 그 죄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 기사를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여기 한국은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나라다. 사실은 이게 이해가 가는 게, 제가 사기에 관한 책을 두 권이나 읽었거든요. 그랬더니 위증 사기 무고죄가 일본에 165배, 최소 100배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우리나라에 엄청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여러분, 진짜 누가 돈 가지고 뭐 하잖아요. 제발 저한테 묻고 하셔요. 저한테 묻고. 진짜로 사기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있으면요, 100명 중에 2명은 당하더라고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셔요. 여러분, 거짓말 한 적 한 번도 없으셔요?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에요. 자,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자, 도둑질 중에 뭘 제일 도둑질을 많이 하는지 아셔요? 사실은 부모의 물건은 자기가 함부로 가지고 다녀요.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의 지갑에서 이런 거 훔치는 거예요. 그럼 부모는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혼나죠. 그런데 친구 것도 가져와요. 그러면 친구는 알까요, 모를까요? 훔친 사람은 별 생각이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훔침을 당한 사람은 다 한대요. 가방 도둑이 있는데 유럽에는 소매치기가 많거든요. 소매치기 할 때 순간 1초 내지 2초래요. 그런데 막 도망가는데 그 얼굴을 1초나 2초밖에 안 됐는데 그 얼굴을 다 기억한대요. 피해자는. 그런데 소매치기는 피해자의 얼굴을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못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진 걸 다 기억하십니다. 훔친 자전거를 다시 갖다 두어도 도둑일까요, 도둑이 아닐까요? 절도죄가 성립해요. 남의 자전거 가져가지 마세요. 제가 정읍에 있을 때 관광객이 가을이면 단풍철에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꼭 감나무가 있거든요. 하나만 떼어가면, 관광객이 한 개씩만 떼어가면 이거 농사 될까요, 안 될까요? 농사가 안 돼요. 이건 장난. 서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채소밭에 이게 있습니다. 채소 절도범 건 것이 벌금 얼마예요? 아, 이게 얼마나 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이거 도둑입니다. 여러분, 여기 상추를 키우는데 여기 할머니가 여기 써놨어요.
도둑년, 나쁜 년, 상추 뽑아간 년, 처먹고 뒤져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년. 야, 이렇게 이 할머니는 운율을 맞출 줄 아는 시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매년 상추를 뽑아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진짜 고통을 받는지 느껴지잖아요. 그 상추 뽑아간 거 가지고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훔친 수건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우나에 가면 이게 있대요. 그런데 여기 남탕하고 여탕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탕은 치약이 묶여져 있다고 가져간대요. 남탕은 자유로워요. 그리고 수건이 여탕에는 없대요. 진짜 그래요? 들어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남탕은 이상해요. 갖다 놓은 수건보다 더 많아진대요. 그리고 여탕은 빨아서 쓰는데 남탕은 항상 새 것을 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꼭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들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찜질방 수건 때문에 파혼당했어요. 결혼식 앞둔 예비 신부가 있는데 신혼집 계약도 하고 그래서 자신의 어머니 집에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사위가 딱 오니까 이게 화장실 수건이 찜질방 훔친 수건이야. 그리고 세상에 그릇이 있는데 중국집 그릇으로 이게 쓰고 있네. 아, 이 집 도덕성이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요, 파혼당했어요. 여러분, 도덕성이 높은 사람한테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히 죄예요. 그러면 길 가다가 돈 주신 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5만 원 주는 거 조심해야 돼요. 10,000원까지는 좀 봐줄까요? CCTV가 있어가지고 이거 요즘 고의적으로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만 원 뜯어낸다. 그래서 돈 주실 때는 항상 뭘 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돈 주신 다음에 무슨 생각하냐면 오늘 횡재했네. 근데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데 횡재했네, 그 마음이 뭔지 아셔요? 도둑놈 마음이에요. 자, 보셔요. 200원 훔친 10대 뭐 됐어요? 구속 기소, 감옥 갔습니다. 호주에서는 컨닝하면 징역 2년에 벌금이 1억 7천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컨닝만 해도 지옥 갈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란에서는 도둑질 했는데 손가락 4개를 잘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지옥 갈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한 번도 남의 거 손댄 적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죄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게 이 부부간에 성을 주신 것은 아이를 낳고 부부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것을 남녀관계로 만들어버리고 쾌락의 도구로 만들어요. 얼마나 추악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게 간음입니다. 그런데 이 간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참, 여기 보셔요. 여기 아내가 있는데 세상에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것도 충격적인데 자기 여동생하고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진짜 이 연놈들을 나타나게 하면 씹어 갈아먹고 싶대요. 진짜 그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진짜 갈아먹고 싶대요. 그런데 죄가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없어졌는데 여러분, 간통죄가 없어졌다고 그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형법상 옛날에 감옥에 쳐넣었는데 개인적인 일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민법상 책임은 지게 돼 있어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되는데, 제가 음행하는 사람들 한번 전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상담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야, 진짜로요. 마음이 음란에 가 있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 안 들어와요.
진짜 이게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순결해야 이 진리도 찾는 겁니다. 여기 보셔요. 문제는 음행하는 사람, 이혼하는 사람은 잘못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형법상 강통죄가 폐지됐지만 민법상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간음은 뭐예요? 죄예요. 마음으로 해도 죄예요.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고요?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5명이 골목으로 끌고 가더니 양쪽에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두목 하나가 칼을 딱 꺼내더니 내 눈을 하나 파고 내 팔을 하나 잘랐어요. 그러면 엄청 흉측한 일을 당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눈으로 간음죄를 저지르고 이 손으로 간음죄를 짓잖아요. 차라리 이거 자르고 이거 눈 빼고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손이 간음죄를 짓다든지 눈이 간음죄 졌으면 다른 것은 동의했을까요? 동의 안 했을까요? 동의 이미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눈 빼고 팔 잘라도 이게 지옥에서 구원받는 문제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 확실히 해결해야 된다. 근데 간음죄는 그만큼 심각한 죄다. 왜냐면 자꾸 이게 쾌락의 도구로 생각하니까 이게 해도 되는지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음란 사이트 세계 2번째로 많아요. 다 이거 보고 있어요. 야동이라고 봐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이거 자꾸 이런 걸 추구하다 보면 음란한 게 꽉 차가지고요. 이 스마트폰, 첨단 기계를 사용해서 첨단 과학을 한다든지 첨단 문학을 다룬다든지 선한 걸 다루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지고요. 온갖 것을 봅니다. 온갖 것을. 그런데 자 보셔요. 불법 촬영은 범죄입니다. 근데 모두 범죄라고요? 보는 것도 성범죄에 가담하는 행위고 이거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 갑니다.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특히 이 음란물을 보면 포르노를 자주 보는 청소년이 있는데 성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크고 5% 정도가 성추행, 성폭행 충동을 느꼈고 실제로 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배우자의 결혼 관계에서 이 음란물 때문에 결국은 한쪽이 외설물을 사용하면 결혼 생활이 뭐로 끝나요? 이혼으로, 가정 파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음란이 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참고 살다가 나중에 보셔요. 노후에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혼율의 절반이 나이 들어서 이혼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혼법정을 가봤습니다. 나는 이혼법정이 하나씩 해결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이혼법정이 이거보다 커요. 이 많은 사람이 이혼하러 옵니다. 그리고 진짜 찐빵 찍듯이 완전히 한 번 이혼 방금 해결하고 그 다음 거 이혼.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이렇게 조용한 것도 처음이에요. 이혼법정에 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조용한지 몰라요. 대화도 안 합니다. 제가 이혼 막으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퇴직해서 퇴직금 타면 이혼하는 날이. 여고생 성폭행 하겠다가 여기 SNS에 협박글을 올렸는데 30대 보세요. 글만 올려도 어떻게 돼요? 징역 8개월을 살아요. 여러분 간음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셔요. 여기
아이고. 자, 도둑질을 왜 할까요? 도둑질을 왜 할까요? 욕심이 끝까지 오르면 훔쳐서라도 갖고 싶어요. 여러분, 간음을 왜 할까요? 간음을 왜 할까요? 이게 음란이 꽉 차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갓난아기는 벌거벗겨 놔도 음란한 마음을 안 품거든요. 어른들은 옷을 입혀도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도 보시니까 간음이나 음란이나 같은 거예요. 살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살인을 왜 할까요? 살인을 왜 할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미움이 너무너무 미우면 이 미움이 결국은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으셔요? 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라 마셔도 시원찮을 그 인간 있어요, 혹시? 그러면 무슨 생각해요? 미워하다가 무슨 생각해요?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 없나 코에다 샥 발라버리게? 독한 걸로 그냥. 아니면은 저기 봐, 뇌연목이 어디서 구해다가 방에 잘 때 샥 풀어놔? 무슨 생각까지 해요? 죽일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나중에 살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살인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두 살인이라고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질낸 적 한 번도 없어요?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깔본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다 어디 갈 죄예요? 지옥 갈 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다. 그래서 분노가 범죄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화를 내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엘리베이터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져 청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가 탔는데 타자마자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모르는 여자인데. 나중에 붙잡아 놓고 경찰에 물었습니다. 너 왜 때렸냐?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랬대요. 여자친구가 헤어진 거 생각하니까 분노가 나가지고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가 때리게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납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화를 제일 많이 나요? 누구한테 화딱지가 나 있습니까, 지금? 누구한테 화나 있어요? 다 알고 보면 다 제일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가족입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나라 통계를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누가 살인을 제일 많이 할까요? 살인을 누가 제일 많이 할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아는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주 극단적인 경우예요. 사이코패스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살인마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사람을 죽이냐면 지인들이 아는 사람이 죽이고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화나게 만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말로 살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액 같으니라 그랬는데 이 욕을 얻어먹고 소리를 한번 들으면요 온몸이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조금씩 죽어가는 거예요. 애들도 욕 들으면 나중에 뇌가 이상해진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택시기사가 70대 기사가 있는데 30대 손님을 태웠거든요. 그런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가. 아니 어디 가시냐고요. 가! 아니 어디 가시? 예, 가라면 가.
그러니까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좌회전해, 우회전해.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내리면서 막 욕을 하니까, 아니 30살 먹은 사람이 70대 노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욕하냐고 막 얘기했어요. 그냥 확 내리는 거예요. 요금을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냐고 했더니 4,200원이니까 자기 차에 가가지고요, 동전 4,200원을 가져와가지고 택시기사에 뿌려버렸어요. 그랬는데 5분 동안 승강이가 왜 뿌리냐고 막 서로 싸우다가 택시기사가 쓰러졌어요. 하도 화가 나서 이렇게 뇌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운전수가요, 자기 목도리만 택시 안에서 딱 챙겨가지고 한번 힐끔 보더니 쫙 가버렸어요. 이게 CCTV에 다 찍혔습니다. 그래서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했는데 결국은 잡혔어요. 여러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몇 년형 당했어요? 4년. 말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찌르는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모든 게 뭐가 돼요? 살인이 됩니다. 우리는 가족끼리 또 힘 있다고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다 살인죄. 그리고 이 낙태죄가 있는데, 이 낙태는 충격적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려고 팔다리를 자르고 목을 잘라요. 그리고 그걸 다 긁어내서 버려요. 그런데 어떤 엄마는 지나가다 그걸 보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우울증 걸린 것도 있거든요. 사진이 있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보여주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5분 쉬었다가 또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배워보겠습니다. 5분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자, 그 운동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20번 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한번 옆에 사람 안마 좀 해주세요. 예, 반대로도 좀 해주세요. 예. 예. 자, 기지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기지개. 자,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예, 어깨 좀 풀어보겠습니다. 10번 돌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이 어깨를 하루에 150번만 돌리면은 50견은 없어진답니다. 예, 여기 박지성 체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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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시작해볼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5계명까지 이제 배우셨는데, 6계명까지 배우셨는데, 계명을 배울 때마다 좀 심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인 문제도 그렇고, 의사가 만약에 우리 보고 암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휴, 어떻게 의사 선생님은 기술도 좋아요, 보이지도 않는 걸 그거 다 안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어떻게 할까요? 심각하게 조금만 암이 있더라도 이거 어떻게 고치냐고 이게 물어볼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굉장히 심각해지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앞에 법에 걸렸습니다. 내 운명이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로댕이라는 유명한 조각가가 있는데, 이 지옥의 문이라는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옥의 문, 이걸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계에 8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께서 사두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셔요. 요거 어디서 많이 봤죠? 이게 뭐냐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옥, 영혼을 가르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도 요거거든요. 우리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보셔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기 영원한 운명이 갈리기 때문에 내가 진짜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조금만 잘못 생각하고 조금만 잘못 믿으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건 확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무엇이냐면 그냥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나를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가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5번째 계명이거든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앞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 부모님은 나를 어려서부터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먹여주고 참 등에서 장난도 많이 치고 이렇게 자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백수 생활 할 때도 돌보면서 이렇게 있다가 돈 벌고 이렇게 조금 좋아지니까 나중에 보니까 업어드리지도 못했는데 쓰러져 계신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예요? 불효입니다, 불효. 참 희한해요. 어머니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나는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읍에 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논밭이 있고 집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농사 질 때 조금, 추석 때 조금 오더니 만약에 논 팔고 집 좀 이제 재산 좀 이렇게 모아 놓잖아요. 그러면 부지런히 내려와. 그리고 부지런히 내려와서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이 이걸 다 알기 때문에 자기 땅은 절대로 죽기 전에 안 판대요. 자식들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이게 효도일까요? 그리고 막상 재산을 받고 나면 어떡하냐? 이제 아프고 그러면 잘 안 찾아와요. 여기 보세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는 설거지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얼마나 안 오면. 여기 보세요. 그리고 아프면 요양원에 들어가는데 자식들이 잠깐 오지 계속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은 육체의 감옥이에요. 왜냐하면 이 몸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그냥 계속 누워있는 게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집에서 계속 누워본 적이 있으셔요?
부럽습니다. 그런데 계속 눕는데 하루 정도는 괜찮은데 일주일도 눕고 한 달도 눕고 침대에서 계속 있으면 이거 살까요, 못 살까요? 못 살아요. 그런데 이 요양원에 들어가신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자식들이요, 누워 계시면 이상하게 부모는 4자식, 10자식도 키우는데 자식 넷이서 한 부모를 못 모셔요. 이게 불효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한번 여기 보십시오. 뭐가 났다고요? 지팡이. 자, 보십시오. 이건 분명히 죄잖아요. 이게 보세요. 살인죄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이게 더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어떤 이제 애가 있었는데 홀어머니가 키웠는데 공부를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뒷바라지 해가지고, 얘가 공부를 잘하니까 뒷바라지 해가지고 얘가 서울에 있는 의과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1학년 때는 한 번 오더니 2학년 때부터는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내려온다고. 그리고 진짜 3년에 한 번 딱 얼굴 보더니 세상에 어느 날부터는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자랑스러운 의사 자식 보려고 서울에 수소문해가지고 집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무슨 아파트, 좋은 아파트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초인종을 탁 눌렀는데 안에서 여자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그래서 문을 탁 열고 봤는데 여기 누구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여보, 누가 찾아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아들이 나왔네. 그래서 깜짝 놀라더니요, 자기 손을 붙잡고 안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놀이터로 데려가는 거예요. 데려가서는 엄마, 나 없는 걸로 생각해. 사실은 나 고아라고 속였어. 저 병원집 딸인데 내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나중에 병원을 인수할 수 있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소식도 못 전하고 결혼한 거야. 나 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해. 찾아오지 마. 가. 그러면 공부도 잘해. 그리고 의사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되먹지 못한 사람이죠.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살인죄, 간음죄보다 큽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살인을 안 해요. 왜냐하면 부모에게 욕먹을 짓을 안 하기 때문에. 또 간음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한테 큰 죄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아예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데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건 죄예요. 그리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 속으로 내가 가끔 이제 불만을 표할 수는 있겠지만 세상에 욕할 수 있습니까? 근데 친구가 욕하고 있네? 이거는 굉장히 모독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속으로 뭐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얘기할 수 있지만 일본 사람이 우리 대통령을 욕하면 됩니까? 이런 분위기를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이건 망령된 일이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아니, 부모님이 명절이 되면 찾아가야지. 찾아갈 생각도 안 한다면 그게 죄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4km 이상 걸어가지도 않고 불도 켜지도 않아요. 여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 우상 섬긴 적 있습니까? 혹시 점 본 적 있어요? 야, 참 우리나라 사람들 점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점 보잖아요.
가위바위보 하는데 이거부터 해요? 전부터 보잖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뭐가 안 보이는데. 그리고 자 보세요. 점쟁이가 점을 잘 보면 모두 맞춰야 돼요. 자기 운명을 맞추고 사실은 복비보다 로또 복권 맞추면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로또 복권이 몇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못 맞추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 운명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여기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워놓고 절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이걸 뭐하러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디다 절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이 가라사대 훔쳐라. 돈이 가라사대 일 무지막지하게 해라. 하나님 무시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는데 그것이 사람이 이게 듣게 돼 있어요. 이 돈이 무서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어떤 신하가 있었는데 왕이 있었어요. 그 발탁해가지고 이렇게 친해져서 같이 있는데 보니까 같이 계속 있어 보니까 왕이 자기보다 머리가 나빠. 그래서 고민 끝에 안 되겠어요. 왜냐면 세월이 지나자 이 왕 위에 섰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왕 위에 올라서는 거 이 반역입니다. 반역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본가뿐만 아니라 부계, 모계, 처가까지 어떻게 해요? 샥 삼족을 벌여버리는 거예요. 이거 큰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안중이 없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까 그 필리핀 간 아들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 관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척해요. 뭐 있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했는데도 자기 생명까지 줬는데도 알지도 못해요.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보통 죄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십시오. 우리는 아까 필리핀의 부모를 버린 그 사람보다 더 심각한 죄를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몇 개 지켰습니까? 잠깐 보시면 여기 10계명이 있는데 자, 한번 마음속에서 지킨 거 있는지 한번 보셔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자, 욕심을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거 탐낸 겁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둑질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서부터 걸려요. 난 도둑질 한 적이 없어. 담 넘어간 적이 없어. 담 넘어간 정도가 아니라 길 가다가 뭐 해도 돈 주워도 여러분 동전 하나 주워도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아이고 여기 깻잎이 잘났네. 아이고 오늘 저녁 해야 되는데 깻잎 2장만 따자. 이거 뭐예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말지니라. 모두 간음이에요? TV 보다가 야한 장면 나왔습니다. 어머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간음이에요. 마음으로 죄졌잖아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미워한 것도 뭐예요? 살인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부모님께 미운 마음 품고 부모님을 욕하고 부모님 말 안 듣고 이것도 다 뭐예요? 이거 다 죄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부모님 말 잘 들었어요? 여러분 보시죠.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마치니라. 여러분 이 중에 다
잘 지킨 게 몇 개나 됩니까? 하나도 없어야 제대로 들은 거예요. 무릇 율법 행위, 자 10계명입니다. 10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그런 뜻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나니.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교회에 다니면 천국 갈까요? 아니에요. 뭐냐면 뭘 지켜야 돼요? 성경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경찰은 감옥 갈까요? 감옥 안 갈까요?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베테랑 경찰하면 이 사람이 하도 범인을 많이 검거해가지고 되게 유명한 베테랑 경찰이에요. 30년 동안. 그런데 잘못 투자해서 돈을 많이 잃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보험을 하는데 이게 자동차 사고로 꾸며가지고 보험금을 엄청 타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자동차 사고가 나서 뺑소니 당했다고 하려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집에서 이렇게 눕히고 갈비뼈 하나 이제 부러지게 하려고 볼링공을 가져다가 눕히고 이거 이제 차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서 이게 통 놓은 거예요. 서로 합의해서 보험금 타려고 턱 났는데 탁 떨어뜨리는데 이거 뭐 자식이 어떻게 이걸 그렇게 해요. 그래서 톡 떨어뜨리는데 안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몇 번 하니까 안 부러지니까 야야 한 번에 끝내자. 너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들어가지고 탁 나왔어요. 근데 갈비뼈가 톡 부러졌네. 근데 너무 잘 부러져가지고 그게 폐를 찔렀어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즉시. 폐는 되게 위험하잖아요.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그 골프채 가방 같은 거 있어요. 큰 거. 거기다가 어머니를 담아가지고 그걸 싣고 내려가서 유기했다니까요. 그게 CCTV에 잡혔어요. 이분은 베테랑 경찰이고 어머니를 고의적으로 죽일 생각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고로 죽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감옥 갈까요? 감옥 안 갈까요? 경찰인데? 그것도 베테랑 경찰인데? 갈까요? 안 갈까요? 자, 교회 다니면 무조건 천국 갈까요? 중요한 건 죄를 졌냐 안 졌냐예요. 여러분 10계명 지켰냐 안 지켰냐예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 다녀도 10계명 잘 지킵니까? 잘 어깁니까? 아는 사람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요. 보셔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뭐냐면 지키려고 그러는데 10계명을 지켜도 뭐냐면 저주 아래 있나니 지옥 간다. 세상에 10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자 누구든지입니다. 모두 교회에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은 몇 개 지켜야 돼요? 자 이거 지키려면은 얼마나 지켜야 됩니까? 다 지켜야 돼요. 한 개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어떤 그 도둑놈이 잡혀왔어요. 야 이놈의 경찰들아! 형법이 이만큼 많은데 내가 100개를 어겼냐 10개를 어겼냐 딱 하나 어겼다. 아니 그래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100번을 도둑질했냐 10번을 도둑질했냐 이번 한 번 딱 했다. 3천만 원 훔쳤어요. 그러면 이 사람 감옥 갈까요 안 갈까요? 딱 한 번 했다니까요. 그래도 가요. 게다가 소리친 죄로 더 들어가.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책에 성경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한 번이라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다 완벽하게 지켜야 어디 가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가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홀이가 뭐냐면 요겁니다. 털의 천분지 1이에요. 요 가는 털의 천분지 1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만큼만 있어도 코딱지보다 조금만 있어도 어떻게 돼요? 잎새 이는 바람에도 어디 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근마켓이라는 곳에 8주 동안 내가 해화역에서 칼부림 버리겠다고 글 썼다가 지웠거든요. 8초 만에 지웠어요. 그래도 감옥 갑니다. 여러분, 내 죄가 기억하는 게 많을까요? 기억 못하는 게 많을까요? 난 몰라도 지옥 가요. 누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 보셔요. 어렸을 때 지은 죄. 아니, 애들이 죄를 지을 수도 있지. 똥꾸빵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점심 때 점심 먹고 그 정읍에 있을 때 거기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서 애들이 집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뒤에 가서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거든요. 야, 애들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그리고 얼마나 심각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야, 인간은 어려도 똑같아요. 더 잘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엄청난 죄가 있어요. 여러분,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뭘 당한다고요? 벌을 당할 것이니.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은밀한 죄, 숨겨놓은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요. 다 여기 헬기에서 장난쳤다가 수리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의사들인데 현직 의사들이니까 여러분 돈 있잖아요. 남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돈이 많잖아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돈이 갑자기 100억 당첨이 됐어요. 로또 복권.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옛날에 못 해본 거 하고 싶잖아요. 그 어렸을 때 못 해본 게 뭐냐면 무선 조종해서 헬기 날리고 뭐 이런 거 못 해봤으니까 의사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촥 하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닥터 헬기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야, 그거 보러 갈래? 진짜 보러 가자. 술 먹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담 넘어가지고 여기 넘어와서 닥터 헬기 있는데 여기 올라타고 날개에 누웠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곳에서 성경 강연에 이거 하는데 형제님 한 분이 이 헬기 수리하는 분이거든요. 이 사진 보자마자 욕을 하시더라고요. 자이씨! 왜냐하면 이게 조금만 휘어져도 헬기가 추락할 수 있대요. 근데 거기에 누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걸 자기들이 사진 찍어서 자기들이 SNS에 올렸어요. 증거를 남긴 거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걸 파손했기 때문에 이 헬기는 이탈리아산이라 이탈리아까지 갔다 와야 된대요. 근데 그 금액이 21억이에요. 수리비가. 그런데 보험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즉시 줬고 이 보험회사는 이 의사들한테 평생 쫓아다니면서 21억을 받아낸답니다. 이자까지. 이들이 뭐라 하면 술 먹고 몰라서 그랬어요. 통할까요? 안 통할까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몰라서 그랬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렇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누구 마음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엔 마음이 제일 들었습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결국은 이 마음속으로 지었던 모든 죄가 결국 심판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여기 7가지 대죄가 있는데 큰 죄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공작 같은 죄. 공작 어떡합니까? 날개 쫙 늘어뜨리면서 잘난 척 하잖아요. 자랑이 죄입니다. 자랑이 죄예요. 여러분,
아이가 성적이 나쁜데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가 요번에 성적이 떨어졌어. 전교 2등이야. 1등만 하다가 2등 한 거야. 떨어졌다고. 그래도 괜찮아. 애가 아유 너무 공부만 해서 좀 운동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어.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한 자랑을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집 아들은 공부를 안 해. 성적이 매우 나빠요. 근데 밥 먹을 때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고 있어요. 얼마나 열이 받는지. 근데 애가 야구하고 왔거든요. 고등학생이 야구하고 놀러 다니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들어오자마자 그 꼴을 보고 야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워낙 화가 나가지고 그 들고 있던 몸뚱이 가지고 엄마를 때려서 죽였대잖아요. 여러분 뭐가 죽인 거예요? 자랑이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가지고 결국 죽음까지 이르게 되고, 이 자랑이 죄예요. 자 보세요. 또 뭐가 죄냐면 염소, 고집. 여러분 고집 있어요? 아유 고집이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최씨 고집 대단하다는데, 여러분 또 누구 얘기해보니까 송씨 고집이 세다고 그러고, 또 누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씨 고집 세다고 그러고, 우리 집 남편 김씨인데 김씨가 더 세다고 그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 고집이 제일 센지 아세요? 인간은 다 한 고집해요. 다 한 자존심이 있어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돼지 욕심 더러운 거 좋아해요. 또 자라 얼마나 게으른지. 성경 배우는 데는 게을러요. 또 호랑이 싸나울 때는 얼마나 싸놨고, 이 뱀 한 입으로 두 말하고, 개구리 얼마나, 개구리 아셔요? 밤만 되면 개굴. 그리고 나올 때 이게 가다가 툭 치면요 바닥에다가 이 오줌을 찍 싸고 가요. 밤만 되면 시끄러워. 여러분 어떤 아저씨 옛날에 술 먹고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리 지르면서 막 가요. 그러다가 꼭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게 아니라 소변 금지 써 있는데 소변을 놓잖아요. 그리고 그걸 거꾸로 읽어요. 지금 변소.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이 뭐냐면 개구리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있다니까. 이런 게 불쑥불쑥 나와요. 이게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나라 범죄자만 연구했던 그 교수님인데, 이 교수가 참 여기 그 유재석 씨가 물어봤어요.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하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다릅니까? 전도해보면 아는데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았고 범죄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참지를 못했다는. 그래서 사실은 욕망만 본다면, 그 죄성만 본다고 그러면 뭐냐면 인간은 누구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유명합니다. 여기 가짜 교도관이 있어요. 이 가짜 교도관하고 가짜 죄수를 이제 12명씩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간 있어 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실험을 했는데, 자 들어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잠글게, 그래 나 이따 올게. 다음날 됐습니다. 자 밥 먹고 들어가. 아 싫어 들어가. 이씨 싫어 안 들어가. 그러더니 몽둥이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요 봉투를 씌우고 협박을 가더니 일주일 만에 세상에 나치가 하던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됐는데 환경이 주어지니까 악한 본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했던 이 심리학 교수가 인간성에 대해서 슬픈 결과가 나왔다. 뭐냐면 인간은 악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주어지면 그 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다 뭐다? 죄인이다. 죄인이라 그러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 사과나무 세 그루가 있습니다. 이 사과 농장에 사과나무 세 그루가 있는데 이것은 사과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사과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10개가 달렸습니다. 이것은 100개가 달렸어요. 이 중에 사과나무가 아닌 것은 뭐죠?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다 사과나무예요. 이거는 아직 안 열릴 뿐이에요. 여기다가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키우면 결국 뭐가 나올까요? 사과. 사과 열매를 맺으니까 사과나무입니까? 사과나무니까 사과 열매를 맺습니까? 사과나무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보셔요. 배씨를 심었습니다. 열매가 배가 나왔어요. 무슨 씨를 심었더니 사과가 나왔습니다. 무슨 씨를 심었을까요? 당연히 사과씨죠. 그런데 사람이 있는데 흘기는 눈, 교만, 도둑질, 탐욕, 살인, 시기, 질투, 거짓말 수많은 죄가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요? 이 마음이 죄로 완전히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 생각이 날까요? 죄된 생각이 날까요? 속에서요 열불이 나. 미워 죽겠어. 욕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수많은 죄가 이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영혼이 타락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래서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니. 우리 마음에서 다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죄가 뭔지 아세요? 병 중에 무서운 병은 겉병이 무섭습니까? 속병이 무섭습니까? 속병이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이 죄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죄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어떠냐?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하나님 보시기엔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거예요. 자 보셔요. 여기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요즘 그 청년들은 푸세식 화장실 아나 모르겠어요. 이 몽골 같은 데 가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푸세식 화장실은 겨울에는 이게 쌓여요. 산처럼 쌓입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들어야 돼요. 이게 자꾸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근데 여름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 녹아서요. 이게 평평해져요. 그러면 왕파리부터 초파리까지 이 똥통에서 막 놀고 구더기를 낳거든요. 그러면은 이 절정일 때 이 불을 켜고 그 밑을 보면 어떤지 아셔요? 세상에 구더기 이따만한 것들이 막 용트림을 쳐요. 용트림을 쳐.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구더기 중에 꼭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똥통 속에 있는 구더기, 그리고 기어오르는 구더기, 그리고 발판까지 완 구더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발판까지 오면서 많이 닦여가지고 꼬실꼬실한 것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그 위에서 밑을 쫙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밑을 보면서 에이 더러운 것들 밑에서 놀고 있네 그래요. 그런데 많이 닦인 구더기가 쫙 발판을 오면서 여기 슬리퍼 신고 온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가락 사이로 기어오는 이 구더기를 보고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어머 깨끗해라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밟아버리거나 살살 기술적으로 굴려서 다시 제자리 돌려놓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구더기가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선한 행위로 깨끗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잘한 겁니다. 그거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다 벌레와 같다는 거예요. 진짜 그 도덕성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기 때문에 인간은 죄 중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기준이 있는데 여기 착한 사람, 여기 보통 사람, 여기 못된 사람, 여기 흉악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뭐예요? 택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그놈이 그놈, 도찐 개찐 그렇습니다. 인간끼리 차이가 나는 것뿐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이 하나 있는데 이 바리새인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정도 돼요.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깨끗하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전에 올라가서 이런 거룩한 옷을 입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그리고 11조 주머니가 있어서 딱딱 10분의 1씩 나눠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있으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리고 토색불이 간음을 안 해요. 얼마나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런데 여기 세리가 있는데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에요. 일본 놈 앞잡이와 같습니다. 이 사람에게 500만 원 만약에 세금을 거두면 800만 원 매겨가지고 300만 원 띄어먹고 300만 원 안 내면 조폭 동원해가지고 이 집안을 부수고 아들 잡아가서 아들 팔아먹는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분명히 이 사람이 낫습니다. 토색불이 간음을 안 해요. 그런데 자 보셔요. 하나님은 누가 의롭다 함, 누가 천국 간다고 내려갔는지 아셔요? 세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보셔요. 이 사람 안에 죄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여러분 탐욕도 있고 돈 좋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또 뭐도 있어요? 미움도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미움도 있습니다. 여기 여자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밖으로 드러난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리는 밖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무릎 꿇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면 나도 알아. 진짜 하나님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고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교회 다니는 분, 목사님 계십니다. 얼마나 거룩한지 몰라요. 자기는 당연히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녔거든요. 집안이 다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이 사람은 교회 문턱 한 번도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데 나는 당연히 천국 갈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복음을 듣고 깨닫고 천국 갈까요? 이 한 번도 듣지 않은 이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보셔요. 여기 컵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순금으로 만든 컵. 어렵게 구했습니다. 여기 종이컵. 둘 중에 어느 컵으로 물을 드시겠습니까? 안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어느 컵으로 드시겠습니까? 당연히 종이컵으로 먹겠죠. 왜냐하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가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인간은 다 죄가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런 것은 신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겁니다.
여기 간첩이 있어요. 간첩을 잡으면 10억인가 준다며요. 여기 혹시 간첩 있으면 손 들어보셔요. 그런데 여기 간첩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방금 내려온 따끈따끈한 간첩, 여기 예쁜 간첩, 멋있는 간첩, 여기 오랫동안 있던 고정 간첩, 50년 동안 한국에 살아서 한국 사람과 비슷한 간첩, 노련한 간첩, 뭐 등등 있어요. 근데 이들이 제일 큰 죄는 뭐죠? 50년 동안 한 번도 대한민국에 해코지를 안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죄는 뭡니까? 신분이 간첩이에요. 항상 대한민국을 해코지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죄입니다. 죄인은 어떠냐면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 나의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랬는데, 자 보십시오. 하루에 10계명을 한번 오늘 가서 지켜보셔요. 그러면 하루에 10가지만 어겨도 이 사람은 죄를 적게 진 겁니다. 그런데 365일 곱하기 자기 나이 곱해보셔요. 10년, 20년만 되더라도 얼마나 죄졌어요? 7만 번 이상 죄진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굉장히 많이 진 거예요. 평생 지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물마신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그랬는데, 정말 죄가요, 어렸을 때 죄가 적죠. 그래도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점점 죄를 지어서 나중에 되면 너무너무 많은 죄. 여러분, 이 죄짐을 지고 인생길을 가는데 아슬아슬해요. 일로 빠져도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피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나면 이 죄가를 치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셔요. 죄를 없앨 수 있을까요? 개가 똥을 싸놓고 최고 향수로 촥촥 뿌렸습니다. 그러면 이 똥이 된장이 될까요? 밥 말아 드실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여러분, 금은 잘라도 금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 증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 죄인들, 이 간첩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 이 간첩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뭘까요? 자수죠, 자수. 우리도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디 가는지 아셔요? 지옥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다 어디 가요? 지옥 가는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그러면 이 지옥 갈 죄인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고집 부리면 안 되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참, 이 어르신들 보면요, 이게 전도하면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논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증거는 분명한데 몰라 이러면 끝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어요?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진짜 이 그날의 이말 진노를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돌이켜서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손을 뻗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옥 할 때 이 옥자가 여기 말씀 안에다가 앞에도 개견, 뒤에도 개견입니다. 말씀을 뭐처럼 생각해요?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난로를 뗐거든요. 난로를 떼는데 그 앞에 여자애 하나가 아주 흰 옷, 털옷을 입고 왔는데요, 이게 난로가 하도 세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조개탄하고 나무를 떼는데 이게 떼다가 한번 튈 때가 있어요. 근데
딱 튀었는데 불똥이 하나 탁 튀었는데요. 슉 날아가더니 세상에 걔 옷에 딱 붙었어요. 근데 이게 합선섬이라 불이 확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깜짝 놀라가지고 불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 불이야! 그랬더니 여기에 뜨거운 거예요. 확 붙으니까. 여자가 확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는 달렸네, 복도로. 달리면 안 되네. 불이 더 잘 붙어. 근데 얘가 복도 끝에까지 갔는데 얘 넘어졌어요. 하도 급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달려가서 그 옷을 딱 벗겼습니다. 그랬더니 다행히 몸에는 안 붙었어요, 불이. 저는 우리 사람을 보면 그 생각이,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 위에 있거든요. 죽음이 있는 순간 지옥불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는데 이거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정이 있는데 이 표정이요, 어떤지 아셔요? 제가 그 죽어가는 사람들 상담을 많이 했어요. 이 죽어가는 사람들 상담해 보면 내가 10년 동안 암에 걸려서 내가 진짜 죽기를 바라는 사람이라 나 죽는 거 몰라 나 이 말씀 안 들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응급실에 가서 딱 봤더니 어떻게 하면 세상에 죽음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죽기 전의 표정이 딱 응급실에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듣고 구원받는 게 죽는 것보다 쉬워요. 여러분, 지옥 같은 것은 우주에 잔뜩 있습니다. 여기 지옥불 발견했다. 블랙홀인데 빛도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곳인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우주 공간에 이런 거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이 교회당만한 전자레인지에 여러분 넣고 여기다가 영원히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딜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죽음 위에 있을 영원한 고통입니다. 혀가 가장 고통받아요.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죄를 지으면서 마귀를 쫓아가니까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을 떠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빛을 떠나면 어둠이 옵니다. 어둠이 와요. 열을 떠나면 뭐가 오는지 아세요? 추위가 옵니다. 추위가 오는데 여러분, 추위가 오는데 어둠과 추위는 연구해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속에 들어가면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영원한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고 불과 유황이 타는 것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것이고 밤낮 쉬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의식이 영원히 남고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이별하며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이거 누가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여기 가면 안 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지옥이 이런 것입니다. 탁 있으면 무저갱이라고 그러거든요. 바닥이 없어요. 계속 떨어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에서 영원히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팔다리를 휘젓고 있는데 지옥 가면 이거 묶여가지고 이거 휘젓지도 못해요. 얼마나 고통받는지 영원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이 불에 타는 겁니다. 여기 보셔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이렇게 화상을 당했는데 이 화상을 낫게 하려면 이거 긁어내야 돼요. 근데 긁어내는데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잠깐 보시죠. 진짜 죽겠어. 이분이 만화가게에서 저거 했어요. 화투를 쳤어요. 저 노름을 했어요. 근데 노름을 했는데 우리 형제님이 됐죠. 그 형제님도 같이 노름을 했대요. 노름을 했는데 누가 하나 돈을 많이 잃었어요. 꾀평 좀 달라고 했더니 꾀평 안 줬어요. 그랬더니 나가서 신나를 사가지고 만화방이기 때문에 밖에서 문을 잠그고 세상에 신나를 붓고 화제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이렇게 화상을 이 사람처럼 당했대요. 그런데 이걸 긁어내는데 이거 못 참겠다.
다 했어. 조금만. 아니, 다 했어도 뜨거운 거 어떡해. 뜨거워. 소독 살살요. 이걸 긁어내야 된대요. 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아파. 아프지? 지금 너무 아파요. 지금 너무 못 참겠어요. 못 참겠어요. 자, 보세요. 이게 그 이틀만 더 하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틀 지나면 3일만 더 하면 돼요. 그런데요. 미친대요, 그러면. 차라리 죽고 싶대요. 그런데 이게 영원히 이런 고통을 당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기 옛날에 뉴스를 봤어요. 여기에 자기 몸에 신나를 붓고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이 손톱으로 아스팔트를 긁어가지고 손톱이 빠져나왔어요. 이 악 쓰는 거 보셔요. 여러분, 지옥은 농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간첩이 자수하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마음속으로 집에 가서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해결할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잠깐 보시죠. 이 전종환 판사가 있는데 여기 소년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때마다 저한테 네가 잘하지, 그런 식으로 초등학교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술 먹고 들어오시면 니하고 다 하고 죽자고 화내시면서 때리고 그랬습니다. 어머니 왜 그래 하길 그랬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을 꼭 듣고 구원받는 길이 있어요. 내일 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수능 보는데 제 친구 하나가 서울 의대 합격할 실력을 가진 애가 있었거든요. 근데 다 얘는 서울 의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수능날 시험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재수해서 들어갔거든요, 서울 의대를. 자, 보세요. 여태까지 뭐 들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복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 안 들으면 다음번에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처음부터 또 들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을 때 진짜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꼭 오셔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또 간절히 부탁드릴 것은 이 구원은 이게 입으로 시인할 때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또 내일 상담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연락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한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게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 계신 게 좀 믿어지세요? 자, 두 번째, 오늘 배웠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게 좀 아시겠어요? 네, 꼭 내일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일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듣고 꼭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